안녕하세요. 저도 이 자리에는 처음 서봐서 많이 떨려요. 음, 사순절 전에 장지훈 목사님으로부터 직업 캐더 신부님 화집을 하나 전해받았습니다. 이 화가를 아시나요? 물어보시길래 저는 잘 모르는데요. 국내에 소개가 됐나요?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출판된 책을 통해서만 어떤 작품을 보고 전시를 기획하게 된 건 처음이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험인데, 이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PPT 같이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눠드린 책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길 14철을 같이 여행한다, 동행한다. 김도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두렵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 줄거리를 알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동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의 제목은 다시 부활하셨네요. Alive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그림 묵상 대표 이미지로 선택을 해봤고요. 비아 돌로로사에 관해서는 김도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림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군데 교회에 감히 제가 막 시트지 처리해서 그 성경 문구랑 예술 작품들을 배치를 해봤는데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열려 계셔서 예술가들의 이런 작업을 허용해 주시는 걸 알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직업 캐더 신부님은 독일인이시고요. 1925년에 태어나셔서 화가로 40살까지는 화가이자 교사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이 40쯤 되셔서 갑자기 신부의 길을 걷겠다고 하셔서 사제의 길로 들어가셔서 신학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이자 사제인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화가의 그림의 주제는, 주인공은 유일하게 예수입니다. 특히 이 14철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어떤 화가가 자기의 주인공을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도 하지만 모든 전 세계 어떤 유명한 인물사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화가가 진행한 방법은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몰랐을 때는 장지훈 목사님께 제가 독일에 가야겠습니다. 가서 신부님을 뵙고 이 그림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그 질감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안타까웠지만 감히 이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동안 이 신부이자 예술가인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그림 묵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면서 기획하면서 어떤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고, 제가 이제 이걸 해설을 맡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14처가 찾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행 가이드로서 여러분께 14점의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냥 화가가 이렇게 그렸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셔도 좋고요. 혹은 어떤 그림이 자신을 좀 터치를 한다 하면 이 앞에 그림책 앞에 있는 이 투명지를 뜯어서 그림에 이렇게 붙여 놓고요. 클립이나 이렇게 집게로 찝어서 베껴 그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자가 기획이 되었고요. 그림 묵상, 저도 예술가이고 전시 큐레이터이지만 그림 묵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깊은 묵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림에는 화가가 화면 안에 숨겨놓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근데 이 화가는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그릴 때는 마리아의 마음을 쫓아가서 손의 동작이나 행동의 포지션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했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장의 스케치를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신비에
도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저희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가서 오늘 예배당에서 제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를 숙제를 하고 와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까지 그 숙제를 하고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생기거든요. 책을 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책을 펼치기 전에 오늘 우리 기도 말씀 주셨으니까 대신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말씀 성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구를 읽어보면 좋고요. 제가 유일하게 페이지 안에 넣은 거는 그림 묵상 글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받은 감동을 메시지로 표현을 해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좀 따라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에. 그래서 카페 예지에는 제가 그 따라 그린 그림들, 그걸 모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사한 드로잉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모사한 드로잉북을 또 컬러링북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컬러링북으로 또다시 카피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엽서도 비치되어 있고요. 근데 난 도저히 그림을 못 그리겠다. 대부분 자신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글로 그림을 표현해 보셔도 돼요. 초록색 상복을 입은 마리아가 예수의 오른쪽 등을 만지고 그 손의 느낌은 어떻고, 이렇게 글로 쓰셔도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굿즈 상품이 없대요. 그 디자인 상품이. 이번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14종류의 엽서가 카페 엣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색하셔서, 그 컬러링 엽서예요. 채색하셔서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거장으로 안내합니다. 예수가 사형 선고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장소예요. 화가가 인용한 문구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영어로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인용을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제가 14처를 찾아서 옹달샘 마당에 이 문장을 영어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조용한 상태에서 갤러리에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냥 마음에 닿는 그림 앞에 오래 머무르는 순간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데이트 코스도 될 수 있고 친구랑 만남의 장소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시가 있으면 한 전시를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어떤 전시는 10번 이상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형태로 어떤 갤러리가 운영이 될 때는 그냥 이렇게 무심히 공부하면서 그림도 봤다가 해석이 안 되는 장면을 어느 순간 해석하게 되는 경험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이 그림은 전반적으로 채도가 굉장히 높죠. 빨강색, 그다음에 노란색 황금 옷을 입은 사제, 그다음에 빨간 옷을 입은 그 빌라도, 그다음에 황포를 입힌, 억지로 입힌 예수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림에 이 물 보이시나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데, 손 씻은 물 색깔이 어때요? 핏물이죠. 네,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it's your responsibility. 그래서 너희의 책임이야. 난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너무 궁금해서 관련된 영화도 다 찾아봤어요. 너무 엄청난 그 외면의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그릇에 피 묻은 손을 씻는 붉은 옷을 입은 사제, 빌라도인가 봐요, 아마. 그다음에 지킬 것은 오로지 율법 하나인 듯, 율법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책자가 아마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나 봐요. 황금 옷을 입은 사제가 율법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의 태도예요. 90도로 기울이고 잠잠히 몸을 내어 맡긴 형태로 있습니다. 불의의 재판 중에 있는 세 사람의 표정과 옷차림, 몸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이 그림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대사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링북을 만들면서 그림을 따라 그려봤어요. 트레이싱 페이퍼 대고 따라 그리듯이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조금 분석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딴청하는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 어딜 보고 있는지,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그 빨간 그 핏자국들, 그 가시관 씌워서 아마 그 핏자국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컬러 패턴을 제가 또 뽑아봤는데요. 저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영역에서 예술이 문화로 또 좀 소비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링 할 때 이렇게 적어도 한 3개, 4개 정도의 컬러만 있으면 이 그림을 채색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설치된 장면이고요. 스테이션 2로 갑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지금 1층 라운지에 큰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 저한테는 십자가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껴안으셨듯이 그 기둥을 이렇게 껴안아 봤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예수 손의 모든 피 색깔과 막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예. 이 그림이고요. 손에 상처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고난당한 그 어떤 고문하는 도구들 같은 게 그림에 있어서 이 그림이 당시 예수가 당했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자꾸 호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잠잠히 십자가를 들었던 장면이고요. 이 기둥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3번째 스테이션으로 갈게요.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서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이에요. 이 작품은 제가 식당 앞에 배고프면 들어가야 되는 식당 앞에 설치를 해놨 좁은 통로에 설치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600에서 800m밖에 안 되는 그 여정이지만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너무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가늘게 표현하지만 이 화가는 십자가를 나무로 엄청난 무게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도 무릎을 꿇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묶이고 고문당한 지체들이 십자가 위쪽에 이게 있어요. 이 위쪽에 잘 안 보이시나요? 책자에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냉혹한 표정의 재판관도 있고요. 쩔쩔매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른팔을 지렛대처럼 폭력적인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조롱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좌절한 어떤 모습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할 때 오사카에 있는 제 친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여권을 잊어버렸대요.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엄마는 해결 능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외국에 약간 공포가 있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바로 공항에 가서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영서관 만나고 해서 다시 그 울고 있던 친구의 딸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인데 여성이고 한 20대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인데 같이 여행 갔던 친구를 좀 더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 그랬니? 이랬더니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실수, 나의 리스크를 감히 부탁을 통해서 간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여러 청년들하고 일을 하지만 이게 리스크 사회, 위험 사회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나 자신의 그 외로움, 고통 이런 걸 노출하기를 꺼려하는구나. 사회적 안전망이 그만큼 부재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경험을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하루에 딱 한 점만 보시면 좋겠어요. 한 점만 보시고 인생의 그 각 처들을 노트에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넘어지셨던 곳이고 이것도 컬러링 그림들. 그럼 그림에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땀방울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조금 세밀하게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컬러 코드는 이렇고요. 설치된 곳은 여기입니다. 좁은 통로이고, 네.
4처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만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손이 주는 빨간 홍포를 입은 게 아마 예수신가 봐요. 이 초록색 옷이 당시에 상복이었대요. 그다음에 초록색 끝에 위쪽에 보면 약간 레이스 같은 게 좀 보이죠? 그 당시에 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손과 손이 만나서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림 묵상에 이런 메모를 해봤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그 슬픔이 전해집니다. 따뜻한 손이 하는 말이 들리시나요? 무언의 다독임은 슬픔 속에서도 평화롭고 거룩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도닥도닥하는 다독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 문구를 찾아보니까 또 이런 문장을 화가가 인용했더라고요.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누가복음 2장 35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저희가 해설자 없이 혹은 여행 가이드 없이 여행을 갔을 때 그냥 대충 보고 마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분석해서 봤을 때 그림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시나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 손을 잡고 다독이고 울고 있으니까 이제 했던 그 기분이 굉장히 촉감까지 느껴져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아이의 차가웠던 손이 되게 느껴져요. 5처로 갑니다. 시몬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도와서 십자가 짐을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장소가 그냥 그림이 걸려있는 어떤 정거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 머물 때는 그 그림만 보시고 그 그림에 관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그림들을 묵상할 때보다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시몬이 되고 싶었어요. 훅 예수님 옆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건 예수님하고 시몬이 허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홍포 입은 예수님, 이마에는 그 가시관에 그 흉터가 좀 빨간색 핏자국이 남아있긴 하지만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시몬이 같은 곳을 보고 정면을 보고 있죠. 둘 다 정면을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는 순간 똑같이 무게를 지려고 이게 기울지 않게 서로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에 제 어깨를 온전히 빌려준 적이 있는지 제가 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십자가의 무게, 저 나무 무게, 엄청난 그 막 가시도 막 있을 것 같아요. 뺀질뺀질한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거친 나무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몬이 되어보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관한 성경 문구는 본당 철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문장이 새겨져 있고요. 장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베껴 그리는 걸 경험을 했는데 책을 이렇게 좀 트레이싱 페이퍼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갖다 드렸는데 이 시몬을 막 이렇게 그리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거의 30초 만에 그리셨어요. 시몬, 네. 그래서 이거를 사택동에 전시를 할까 하다가 서종호 목사님까지 참여하셔서 사이트가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당 예배당 철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6처로 갑니다. 베로니카가 그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저도 그래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 그림 제목이 베로니카가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화가 그 수건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게 진짜 성화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조금 무거운 마음을 던져주기는 하지만 이
깨진 질그릇을 들고 있는 저 검은 손이 제가 좀 계속 거슬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음악적으로는 있지만 미술적으로는 많이 없고 이 훌륭한 건축가들의 예배당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옷실 앞에 이 문장을 새겨놨고요. 이거는 베껴 그린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화가가 아닌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놓고 옆에 놓고 베껴 그리시면 됩니다. 네. 자, 7처로 갑니다. 기력이 다 떨어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그림을 묵상하는데 이 그림 안에서 저를 또 발견했어요. 비겁한 저요. 십자가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어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동료가 이 그림 왼쪽에 있는 흑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흑인 노예처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신음할 때 저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전쟁만 하고 살고 어떻게 맨날 투쟁만 해. 나는 더 하고 싶지 않아.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나 이제 좀 쉴래, 내려놓을래. 사직서도 썼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마음 안에 있는데 연극 무대처럼 갑자기 예수가 앞으로 딱 나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홍포를 입고. 그래서 맨 앞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무릎 꿇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라색 옷 입은 애가 저은 것 같아요. 십자가도 안 졌어요. 얘만 유일하게.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빤히 경이롭게 잠깐 볼 뿐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던 장면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뒤에 있는 고통받는 많은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위쪽에도 십자가들이 막 있죠. 흑백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이렇게요. 네,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무슨 노예들 같은 분들, 억울한 죄를 쓰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진 장소는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새겼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시트지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다니실 때 막 너무 조심히 다니시지 말고 이렇게 밟아보셔도 괜찮아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넘어지셨는지 저는 설치할 때 다 무릎 꿇어 보고 계단 올라가 보고 예수님의 포지션을 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배치는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처로 갑니다. 이건 개인 기도실 3층에 설치를 했고요. 이 성경에 여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저도 여성이기는 한데 우는 여인들을 계속 위로하심을 묵상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안에 뭔가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밀한 내용을 계속 그런 순간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가 굉장히 무거운 이 예수가 포지셔닝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에 성화들은 그 성경을 그린 그림들은 예수가 다 이렇게 정면이에요. 아니면 측면이거나. 근데 이 그림은 독일 표현주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압도적입니다. 예수가 우리 위치에 있어요. 저희 자신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성들입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울고 있고 아기 안고 있고 막 이러십니다. 스테이션 9로 갈까요? 이건 본당 맨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화가의 그림 제목이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인용한 성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짓눌린 목으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됩니다. 수치가 얼굴을 덮었고 육체는 세 번째로 짓눌렸지만 이 그림 전반이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아요. 혼자 이 무게를 견디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깔려 계세요.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할 때는 계속 파스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두렵고, 근데 예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계속 변화되는 이상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억울한 그게 아니래요. 이유가 있는 거래요. 근데 이 흙먼지 속에서 공허한 그림인데 하늘의 우레소리, 성경에 이런 인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하늘의 우레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오직 낮의 해와 밤의 달만이 얼굴을 지킵니다. 저 위에 있는 달 보이시나요? 해인지 달인지. 근데 그 달을 표현한 것과 이 예수님 얼굴을 굉장히 밝게 달처럼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의 비밀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션 10으로 갑니다. 예수가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사제들이 옷을 4개로 찢어가진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설명 안 하고 비밀로 남겨놓을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션 11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이 작품 보신 분 있어요? 아직 없으시죠? 1층하고 지하 1층 화장실에 들어가면 내 얼굴을 찾아라라는 예수님 메시지를 여기에 새겨놨습니다. 스테이션 11은 저는 이 그림이 판독이 안 됐어요. 가장 많이 베껴 그린 것 같아요. 나는 어디 있으며 예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의 손에 든 망치가 눈에 띄잖아요. 저 망치가 뭐 계속 그러고 있겠어요? 내리치겠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제가 어디 있는지 발견했어요. 제가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근데 저 망치를 피하고 싶은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십자가에 누워서 너무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땡볕에. 해는 가려져서 검고 해가 검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화가가 그림을 놀라운 표현주의 양식으로 계속 그립니다. 그냥 하나하나 허투루 그린 게 없어요. 태양이 노란색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암시하는 어떤 화면 구성을 하고 있어요. 뺑 둘러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갖고 있고, 광장에서 이 못 박는 중에 들리는 은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화장실 거울에 이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링 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심히 여러분들이 그 컬러링으로 저 못 박는 로마 병사가 돼서 칠해 보시면 그 느낌이 좀 나오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철처럼 그릴 수 없을까? 저 망치를 어떡하지? 분질릴까? 막 이런 감정이입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손을 가리고 있는, 여기 손 가리고 그냥 울고 있는 어떤 순종적인 사람도 느껴보실 수 있고, 저 해를 가린 검은 먹구름 같은 것도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는 빨간색은 사제 하나, 대부분 살색,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이 있고, 맨 앞에 로마 병사가 거의 주인공처럼 있잖아요. 예수는 등장하지 않지만 12초로 갑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사투를 벌이시다가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성경에는 소리질러 이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1층하고 지하 1층 계단에 이 작품을 설치해 놨는데요. 작품 해석이 제가 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요즘 막 미투 많잖아요. 여성들도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신분 드러내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짜 뉴스 만들고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사회적인 메시지,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함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둘로 나뉘어서 찢겨졌고요.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면에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몸의 외침은 이 희생으로 달라져야 할 동시대의 어떤 정의의 과제들을 일깨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화가가 지은 이 작품의 제목은 희생제물입니다. 그 다음 13처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다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저희 공간 안에 이렇게 뭔가 약간 이제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잠깐의 쉼을 주는 장소가 카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스테이션에 작품을 포지셔닝 했고요. 숭고한 죽음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나지막히 읊조리며 애도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기분에 마리아가 된 것처럼 저 하얀 육체에 손을 딱 댔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화가가 왜 몸을 살색이 아니라 저렇게 하얗게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가 주는 메시지는 그러나 고통은 끝났습니다예요. 해낸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의 하얗게 차가워진 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예수가 말합니다. 동시에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드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어머니의 두 손이 그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서로 대화하진 않지만 성령의 부르심으로 계속 무건의 교류가 있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션 14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무덤이 그렇겠구나 하고 영화나 많은 성경 그림이나 그 무덤 안을 표현한 장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가는 놀랍게도 아마포에 쌓여있는 하얗고 깨끗한 천으로 감싼 몸이 어둠 속에 혼자 누여져 있는 장면을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데기처럼. 근데 이 그림을 묵상하고 베껴 그리다 보니까 이 무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공기가 저한테. 그래서 너무 춥고 바닥이 무서웠어요. 더군다나 저 앞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무덤 앞을 돌로 막아놨는데 그 틈 사이로 밖에 여명의 빛이 이렇게 조금 비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도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가 성경을 인용한 문장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김도현 목사님도 미랄이 땅에 잘 박혀 있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썩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계속 그 미랄이 튕겨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자는 힘드니까 서로 함께 도우면서 그 잘 숙성해서 썩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어떤 공동체의 안전망의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본당 계단에 설치를 했고요. 네. 전체 작품을 다 묵상을 한 후에 공간 설치를 해야 해서 컬러를 하나 정했는데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홍포의 색깔 레드로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동식 벽에 빨간색 칠하고 벽면을 만들고 그 드로잉들을 카페 엣지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묵상 노트도 같이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장주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한테 집사님 이 노트가 작품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르니까 베껴 적은 건데 그래서 그 노트도 뜯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엣지 장면이고 스테이션 이렇게 14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14처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고통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는 살아나셨고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